저는 서영성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멘토로 여기고 어디 가서도 저의 멘토 목사님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백하고 있고요. 저도 목사이고 서 목사님도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게 돼도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를 바르게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경륜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고 또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이렇게 목사와 교회의 그런 유형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계속해서 저를 끄집어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은 제가 캠프 때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저보다 잘하시는 목사님이,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사무에서 모인 성도들이 우리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만큼 할 자신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지금 그 건강상에 눈 상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이상 고집을 못 부리고요. 오늘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저는 목사님처럼 좀 포괄적으로 복음을 좀 전하기는 좀 실력이 좀 어렵고요. 좀 그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제가 좀 집약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복음의 그런 요소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좀 관계는 없지만,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저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우리가 낳았다는 것은 우리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근데 우리가 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하더라고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그런데 알아요. 우리가 준 생명은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살밖에 못 사는 생명인 것처럼, 내가 준 그 생명은 우리 자식들에게 100살밖에 못 사는, 아무리 길어도 100살 안쪽으로밖에 못 사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소아간암 말기. 완전히 간이 다 암덩어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경과가 위중했지만, 뭘 하여튼 수술을 할 때마다, 뭘 항암을 할 때마다 의사는 우리에게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데, 살 확률이 뭐 거의 10%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뭐 죽으면 죽고 그냥 뭐 살면 살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낳아준 내 자식이 내가 부여해준 이 100살도 못 살고, 100살이 뭐야? 7, 80도 못 살고 이제 2-3살에 죽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아이들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내 간을 빼주고, 내가 어떻게 죽더라도 이 아들은 진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정말 이용하는 하나님이었고 잘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하고. 근데 그때 제가 한 1년간 목소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라도 들으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 목이 다 터지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가 이제 40살 초반이었는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안고 병원에서 이렇게 가면은 어르신들이, 다른 분들이, 병동에 있는 분들이
아유, 저 손주가 어디 많이 아프신가 봐요. 막 그래요. 저 아들이라고. 아니, 제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십니까? 했더니 한 70은 훨씬 넘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말랐지만 그때는 더 빼짝 마른 데다가 날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간이 진짜 바짝 타가지고 정말 저도 모르게 누가 봐도 한 70세가 훨씬 넘은 사람처럼 늙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내가 부여해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가 비록 제한적이고 100살밖에 못 사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 정말 그 수명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생명을 낳아준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애달픈 그 하나님의 마음 저는 알겠더라고요. 우리 요한이가 이제 5년 반이 지나고 이제 종합검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완치 판정을 받느냐, 거기서 전이가 되냐는 요한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하던 한국에서의 모든 교회 사역들을 믿음으로 다 정리해서 다 인수인계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성교간다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놓고는 마지막 그 의사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상황을 알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요한이가 완치가 되면 아프리카로 간다고 한 사실을 우리 주치가 아셨어요. 근데 마지막 차트를 쭉 다 이렇게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순간에 그렇게 떨렸던 적이 없어요. 그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 아프리카 가도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주체하지 못하고 남자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의 생명이 이렇게 사망이 아니고 회복이 되어서 내 품에 이렇게 안기는데 저는 제 인생에 진짜 지금도 고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을 모든 걸 다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명을 얻는 거, 생명으로 선물을 받는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제한적인 이 100살밖에 못 사는 이 생명도 우리에게서 이렇게 애달프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거 하나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영혼을 사는데 고통 없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필요 없다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거 얻은 사람은 이 생명 얻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말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에게 아들이 그런 암이 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 지금 뚫려져서 공부하고 있는데 시각장애 1급이에요. 그래서 장애로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감사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 영원한 생명에 부지한 사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육체의 생명의 제한을 받았던 사람,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생명을 다시 부여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녹내장으로 한쪽 눈을 거의 9%를 잃었어요. 이제 앞에 조금 오른쪽은 빛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 정도 남아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도 막 정말 장난이처럼 저도
막 이제는 좀 철학책도 좀 읽고 싶고 성경도 더 읽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또 장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이 좀 하나님이 눈도 치료해 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이 좀 하나님 나를 눈을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요번에 눈이 더 많이 완전히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기적처럼 완전히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나한테 이게 오히려 또 열리는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려고 딱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눈이 치료가 되는 기적이 만약에 나타나면 내가 아니 우리 아들이 눈을 떠야지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들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걸 멈추고 우리 요한이한테 요한아 하나님이 너를 만약에 눈을 치료해 주신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한 1, 2분 잠깐 고민하다가 그런데 걱정이 더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겪었던 이런 불편함, 이런 시각 장애 때문에 고3 때 졸업 파티를 하면 얘네들은 밤새 그냥 물란하게 파티를 해요. 근데 여한이도 이제 그 멤버니까 자기가 간다고 해서 갔어요. 여자들도 막 요란한 옷을 입고 남자들도 멋지게 입고 술 먹고 하루 종일 계속 파티하고 자기 또 짝을 찌어가지고 또 어디 가고 다 그래요. 얘네들이 이미 성인식을 하나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간다니까 거기 이제 보내놓고는 걱정이 돼서 계속 지켜보는데 이 아들은 누군가 짝을 만나야 돼. 남자끼리 대화를 하든 여자를 만나든지 누가 가든지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그 파티에서 그 아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2시간이 넘도록 서 있는데 우리 바깥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아무도 요한이한테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외롭게 아이들은 춤추고 정말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홀로 그냥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자 그러면 얘가 이제 상처를 받을까봐 2시간 동안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다시 온 것처럼 이제 아들을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나는 그런 아들이 눈을 떠서 좀 세상을 밝게 봤으면 되게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만약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제한이 되고 세상을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낫지 영적인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 장애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것에 두려움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깊은 무덤과 같은 고난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름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한 그런 깊은 충동을 주셨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한번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냥 3장을 이렇게 좀 펴놓으시고 니고데모가 유대 관원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그러니까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기에는 자기가 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좀 니고데모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좀 이 지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어려운 그런 영적인 용어, 영혼의 언어가 이렇게 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와 함께 그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인자만이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들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뱃속에 그럼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질문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해답을 주신 건데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아직 그게 해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궁금증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제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이제 13절, 14절,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 기원에 대한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분이 만물 위에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시다. 그는 인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전에 모세가 장대에 달아 세워놨던 노뱀처럼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게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 결과로서 효력으로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 코무하게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에 대한 대속함을 이루신 것이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의 엑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요 13절, 14절, 15절을 함축적으로 잘 알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복음이 여기서 바르게 싹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나눌 때 목사님 제가 순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뭘 나누고 싶었냐면 우리 여기 처음에 오신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떠세요? 홍영희. 영희. 예. 우리 홍영희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는 기독교도 모르고 뭐 다 생소하게 진짜 그 처음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이분에게 맞춰서 정말 초신자가 처음에 접근하고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말씀들을 쭉 나눠주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기 홍영에서. 왜냐면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누가 처음 온 저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목사가 되고 난 이후까지도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못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못 가르쳤다는 것은 교회를 찾아온 그 수많은 성도들을 생명을 이끌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아들은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육체로 난 아들은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그 몸부림을 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개척한 교회를 찾아온 그 영혼들은 내가 돌보지 못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맛보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은 사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쉽게 말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그 생각을 했지만, 이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만물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이 완전한 구분이 나는 너무너무나 시원하고, 이걸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감히 그것에서 안 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떤 신이 어떤 이단이 자기가 스스로 그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물론 그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자기가 이 땅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또 죽어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 무덤이 있는데도 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또 신봉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영원을 사는 그 세계에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걸로 가실 수 있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믿음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를 그 생명에 연합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길 수가 없죠. 저는 우리 아들의 생명을 이게 딱 다시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소소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있는 우리 아들, 건강하게 영적으로 사는 우리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요. 저의 묵상에는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시작 기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회개를 하고 그것도 또 감사해요. 저에게는 영원한 이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 사건이 있고 서 목사님을 딱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게 딱 맞아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서 목사님 만났으면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아마 멘토를 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니까. 저는 사실은 진짜 그 오래 사는 거 그렇게 크게 뭐 기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살만큼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그랬는지, 그게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무덤이 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그 이후에 또 영적인 결과가 있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그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생명을 다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부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믿고 먼저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지금도 안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늘 암송하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 앞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이 복음으로서 완전히 자기의 믿음이 되고 자기 것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독생자가 바로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노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셨는데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혹시 그 기집사님은 거듭남에 대한 용어가 좀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친밀하십니까? 단어는 친밀한데요. 네. 제 자신에게 부합시켰을 때 네. 거듭났느냐? 너는? 했을 때 사실 거듭났다라고 대답을 해야 원칙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몇십 년 됐으니까. 그런데 교만할까 봐 또 거듭났다고도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어중뛰죠. 그러니까 대답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뭐 저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교회에서 안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닌데 거듭남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네, 생소한 거예요. 그렇게요. 모호하고 그 경계선에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거듭남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은 하죠. 네. 예수 믿으니까. 네. 그런데 과연 너의 행실이 신실했느냐, 너 어떻게 예수 잘 믿었느냐 몇십 년 동안 그러면 또 대답을 못하겠어요. 자, 근데 어제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생명의 그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3번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 3번 생명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운명이잖아요.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1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몫이 아니고 물론 크리스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증거해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이다.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연합하여서 1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신 존재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송명희 씨가 그 강사로 왔어요. 송명희 씨 혹시 아십니까? 그 뇌성마비로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요. 막 온몸을 비틀어서 막 이야기하고 정말 힘들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목사님 덕분에 최덕신 이제 찬양 사역자를 알게 됐고 그분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송명희 씨 집에도 직접 가서 그분을 지금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일인데 저분이 송명희 씨라는 걸 알았어요. 어찌 뭐 그 유명한 그 찬양 가사들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 네, 뭐 공평하신 뿐만 아니라 뭐 너무나 복음적인 그런 정말 시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찬양으로 옮겼는데 그냥 그 아이들이 시끌시끌벅걸하고 아이들이 우리가 막 여기서 막 코미디언이 와도 다 집중이 안 되는 애들 중고등부 아니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막 연합해가지고 수백 명이 모이니까요. 막 우리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뇌성마비가 앞에 앉아가지고요.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을 진짜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명확하게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막 떠들고 그런 아이들에게 막 몸을 그 막 비틀어가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애들은 키득키득거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조용하고 막 듣지도 않는데 저 뒤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막 못 떠들게 하려고 막 이렇게 제가 막 그 몽둥이 하나 들고 감시하고 있던 제가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힘들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철모르고 지금 막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후에 뭐 상금이 엄청 걸려있는 뭐 이제 뭐 발표회 막 이런 것들에 더 막 그 열연 있는 그 아이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위로부터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선 목사님을 멘토로 여기는 것은 내가 선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그것을 베껴서 제가 이렇게 선 목사님처럼 해보려고 그래도요. 선 목사님처럼 생명으로 살지 못해서 제가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안다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는 복음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은 진짜 진정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출발점이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고 있는 그 거듭남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다른 말 안 하도록 계속 그 말만 하는 거 아이들이 듣지도 않고 본인 또 말하기도 힘드니까 계속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가 되니까 어느 날 문득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제 서 목사님을 만났고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좀 알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 송명희 씨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들은 제가 마치 빚진 자처럼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꼭 드려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정말 마음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시간도 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셨던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알기 힘써야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이 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의아해하는 어려워하는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히 여기고 놀라지만 이것은 이상히 여겨야 될 일이 아니라 저의 존재의 목적이다. 네가 지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생 캠프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가 복생이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든지 부르심이 있는 곳에 목사님처럼 건강에 위협이 와도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겪어도 부르시는 그 모든 곳에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거듭남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서자매 니고데모가 사실은 외적으로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살면은 시대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게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거듭나야 될 운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은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지. 근데 왜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모든 종교 의식을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뭐가 다지?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존재 질문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든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을 선생님으로 여겼지만 내가 들은 이 소문으로서의 이 예수는 내 이 존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의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다른 모임이 아닌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증거하는 곳에 만약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완전히 뒤엎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원한 생명 거듭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고 우리 홍영이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은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막 해답을 얻고 막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 성경의 다른 이제 부분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답이 자기가 인생에서 찾아야 될 답인 것을 확실하게 찾은 사람으로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는데도 그때 처음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그때에는 그런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장례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거듭남의 이 답이 자기가 찾고 있었던 인생의 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 복음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을 찾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답이 내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었던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1388년에 위화도 해군 때 이제 조선이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군사적으로는 모든 쿠데타를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 군사적인 쿠데타로 완전하게 그 왕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정몽주가 그들의 그 영향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몽주를 이 회유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마지막 이 반란에 이제 그 결정타야 되기 때문에 다섯째 아들이 이제 이방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를 회유하게 하는데 그 이방원이 뭐 글도 잘 쓰고 이 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몽주에게 은서는 무슨 말인지 아니? 이방원이 누구고 뭐. 예, 역사 잘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 자기 비웃는다고 저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미안. 죄송해요. 저 한국사 1등급이에요. 한국사 1등급. 너무 다행이다. 네. 하여가를 정몽주에게 이런 들었다. 네, 보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백년까지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 정몽주를 해심시켜서 정치적인 이제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던 이성계의 그 계략은 이 주인 바뀌었어 어차피.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따라서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 눈 딱 한번 감고 주인 갈아타서 무기영화를 한번 누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정말 똑같이 미혹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내 삶의 보호자의 주인이 누가 되었든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무기영화를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냥
어차피 주인은 바뀌었어. 이 세상은 마귀가 쥐고 있어. 그러니까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한번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 그 회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내 삶의 보좌의 주인이 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대중스타들은 뭐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막 팔아서라도 막 그 최고의 자리에 막 그 올라가고 노래로 막 정신적으로 막 그 대중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뭐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너무나 이건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단의 회의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수산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한번 누려보자. 근데 정몽주는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예?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충절과 정절을 지켜서 죽잖아요. 근데 그는 그 생을 그렇게 그것으로 끝냈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그의 충절과 정절이 많은 사람들 앞에 기려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방탕하고 다 아버지가 다 품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이미 가셨다고 단번에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팔고 그렇게 방탕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소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또 질문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답을 하다 보면은 제 시간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런 회의에 정몽주는 하여가의 단심가로 답을 주잖아요.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 생존의 보좌의 주인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내가 이 땅에서 수백 번을 죽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정절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고백 아닙니까? 정몽주가 그럼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니죠.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단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내 정몽주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네.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모범적인 그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고. 그래서 선주교에서 맞아 죽어서 그러니까. 피가 선주교 다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 이북에. 그건 하나의 전설이. 피가 하얗대요. 그러면은 맞네 크리스찬. 아니요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서는 안 되고요. 피가 하얗대요. 정말이야. 나중에 얘기해줘. 이 땅에 한 임금을 향한 자기 마음에 새긴 한 임금을 향한 충절도 그렇게 단심가로 하는데 드려질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조금만 힘들면 하여가를 부르며 몇 번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절묘하십니다. 뜨끔하네 뜨끔하네. 몇 번이 돼요. 참 절묘하십니다 진짜. 유비라고 합니다. 유비.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정몽주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단심가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뭐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거듭난 우리 인생들은 이제는 경계선이 모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등져지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단심가로 고백해야 될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등져진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널리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